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이번 한번 또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삶에 아무런 문제와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확률상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확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확률상으로는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대하는 이 태도와 또 어려움 이후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사뭇 다르다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다 누구 탓을 하죠.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꼬였어. 정말 이것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자꾸 환경을 탓하고 누구 탓을 하지요. 그리고 문제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거기를 향하여서 내가 고기를 쳐다보나 봐라. 내가 거기도 오줌을 안 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지요. 믿음의 사람은 어릴 때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의 초보일 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고 또 이 아픔과 또 이 환난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 부분들을 다시금 수정하게 되고 파멸의 길로 빠질 뻔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확신과 감사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겸손하게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장할수록 또 믿음의 수준이 깊어질수록 이 어려움의 기간들이 길어지기도 하지요. 기도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더없이 시간만 흘려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답답함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픔일 수 있고 나의 성품과 또 악습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절벽에 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이 지속적인 힘듦 가운데서도 승리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 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을 살게 됩니다. 다윗도 10수년이 넘도록 인생의 부침을 경험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끝내 그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고 민족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로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속된 힘듦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던 이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며 끝내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rak 전 국민의 소년 히어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장인 사울의 질투를 사게 됐죠. 그래서 사울의 창에 맞아 죽을 뻔한 경우도 있고요. 도망가다가 잡혀 죽을 뻔한 일들을 숱하게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웃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일들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런 화려한 삶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에게는 삶의 대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블레셋으로 가면서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장면을 그 어디서도 찾기가 힘듭니다.
사무엘상 20장 10절의 말씀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이 상황은요,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히멜렉에게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던 길에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간 그 이유가 사울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가드, 즉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윗 같은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으로 말할 것 같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장군, 그리고 정말 블레셋이 배출한 최고의 장군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선봉대장이 돼서 이스라엘 앞에 나와 전쟁을 돕었어요. 당시 고전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왕을 대표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한 장군이 나와서 싸움을 돋아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싸우면 이제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고요. 거기서 지면 그 사기가 꺾여서 또 우르르 피해 도망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죠. 그래서 누가 나와서 싸우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골리앗이 나왔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 아무리 골리앗이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 군대 모두가 귀를 닫고 손발을 발벌 떨면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그냥 군인도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도시락 들고 왔던 이 소년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아니 어디 할례도 받지 않은 이 이방 것이 어찌 하나님을 욕보이느냐. 그래서 나가서 단박에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뭐 장팔사모도 아니고 정말 돌덩이 몇 개를 주워가지고 돌팔매질로 그렇게 뚝딱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지. 이렇게 겁없던 다윗에게 사울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울이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생각해 볼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내가 묘안을 짜봐도 지금 당장은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환난은요 누구도 이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지속되면 믿음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위기 가운데 정말 이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지속된 환난을 이기는 힘은 지속된 기도만이 답이라는 것이지요. 지속된 환난이 지겹고 힘들면 또 지속된 기도마저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좋은 길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삶이 꼭 그러했습니다. 사울에 쫓기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뛰어난 전략이었어요. 다윗이 설마 이스라엘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이 적군 블레셋으로 도망갔을까? 그리고 당시 블레셋의 힘이 셌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울의 정탐꾼을 보낼 수 없을 거다라는 판단이 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자기가 움직이게 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면서 훗날을 도모하면 왕이 바뀔 수도 있고 언젠가 자신에게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는 매우 유리한 방법으로 이 길을 선택한 거지.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다고 사울을 피해 도망간 곳이 하필이면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성경을 보면 골리앗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한 곳이 바로 이 가드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외쳤던 그 소년 장수 다윗이 아닙니까? 왕이시여, 이 다윗을 살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당장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던 이 삶이 이제 당장 죽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맛보게 되죠. 이 상황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라고 퍼뜩 떠올린 장면이 바로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기록합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문짝에 몸을 이렇게 빅빅 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벼랑간 대문짝에 이상한 글자들을 막 휘갈기면서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이 수염 밑으로 막 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다소 젠틀한 표현으로 기록을 했지만 실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좀 그려집니다. 막 눈을 막 까뒤집지 않았을까요? 막 이상한 소리를 남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입에 거품도 물고 막 오줌도 막 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설명만 드리는데, 단언컨대 다윗은요 참 실감나게 이 연기를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연기를 잘했을까 한다면 그는 미친 사람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로 장인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멀쩡했다가도 갑자기 이 악신이 들리게 되면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궁중악사로 스카우트 됐던 이 다윗은 사울의 이 모습을 수차례도 넘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 악령에 씌운 사울 왕의 경험을 보면서 이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흉내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실감나게 연기했다 할지라도 이 멀쩡한 다윗이 벼랑간에 미친 사람으로 바뀐다면 한 번쯤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한두 사람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알아본 이 뛰어난 신하들 중에 몇 명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가드 왕, 이 아기스가 다윗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 어디 미친놈이 모자라서 이 미친놈 하나를 더 데려오느냐? 라고 기록을 하면서 다윗을 내쫓게 되죠. 다윗이 혼신을 다한 그 연기도 한몫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또 있는 그대로 다윗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복귀한다면 다윗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누가 봐도 참 뛰어난 전략으로 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지 않은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더 빨리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닥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지속된 어려움에 지금까지 지속했던 기도를 쉬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은요, 때론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미친 척을 해야 끝나는 이 굴욕적인 상황보다는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사람 앞에 눈물 흘린 날이 올 거다라는 그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결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결정, 또 사람 말만 듣고 결정하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더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혹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눈이라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그렇게 한나처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어려우면 우리의 설움을 쏟듯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 또한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이 지속된 어려움 속에서 정말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고 끝까지 지속했던 이 기도를 놓지 않으므로 끝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다윗의 승리하는 이 찬송처럼 보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이런 멋진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죽을 뻔하다가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와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나온 이 상태에서 했던 이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요, 그는 찬양해 마지 않았습니다. 감사해 마지 않았습니다. 갈 곳 하나 없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작은 돌보심에도 또 하나님의 정말 깊은 역사하심에도 그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들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 감사하는 마음과 이 찬양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들, 이렇게 기도하고 회복된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다음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와 광채를 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를 앙망하다라는 다른 어떤 부분들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지만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성경 원문을 보면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다, 또 유의해서 바라보다라는 뜻이 바로 앙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광채를 내다라는 뜻은 빛나다 또는 유쾌하다, 기분 좋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광채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얼굴에 광채가 내고 하나님을 앙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자신의 지금 어려움을 주님께서 거둬가심에 그 일단락을 지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듦이 닥쳐왔을 때 한바탕 실컷 울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러나 본문으로 해서 봤을 때 정말 다윗은요, 자신의 힘든 감정을 쏟았기 때문에 또 단순히 지금 살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 밝아짐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했고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아기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었구나 라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것이지.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예배는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마음의 평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자기를 보러 온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평안하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마리아, 내가 평안해도 되는 이유는,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지금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계셔. 그러니 평안해도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여러분,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애통함을 들으셨기에 우리 마음 한가운데 찾아오실 때 드러나는 현상, 그 상태가 바로 평안인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좀 불안하고 힘든 마음, 내가 정말 오늘도 일이 터져서 마음이 심란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왔어요. 사업은 어려워지고 또 우리 집안에 막상 펼쳐지는 일들이 어려운 이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그날따라 은혜를 충만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끼고 그러고 돌아갈 때 내 안에 주어지는 모든 삶은 하나 바뀐 것 없는데 마음이 평안해질 때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미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절대로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임재,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영적인 표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표시가 바로 평안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표시, 그게 바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언제 고발당하고 잡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이 상태, 아니 미친 척을 해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이 불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얼굴에는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성경의 한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괴로움에 성소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없어지게 되죠. 당장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그렇게 여호와의 광채가 빛나고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지속된 어려움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잠깐 내가 기도를 쉬고 또 예배를 쉬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이 다윗도 이 과정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되었듯이 우리의 믿음도 회복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요. 기도응답도 이 패스트푸드처럼 빨리 받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걱정을 하면 이 걱정하는 시간들로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속이 썩거나 다치게 되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오늘 5분 기도했다면, 그래서 해결되지 않았다면 50분 기도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1시간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배수진의 기도까지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오늘 해서 안 되면 작정해서 기도하는 각오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끈기와 집중력을 가지고 해결받을 때까지 여러 가지 기도가 아니라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추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작정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철야 기도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정말 응답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오늘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철야가 생겼고요. 하나님, 오늘 철야에서도 안 되면 내가 이번 주 내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각오에서 바로 작정 기도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적었고 덜한 게 아니라 그들도 똑같은 마음에 찢어질 듯한 어려움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정말 아들이 이렇게 힘들면, 우리 자녀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권면했던 것이 지금 우리의 기도의 문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외에서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우리 오늘은 우리 코리안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리안 기도 뭔지 아시죠? 네, 주요 통성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코리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은 코리안식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많은 기도의 문화들, 영적인 문화들이 많이 있느냐. 이 120년, 140년? 네, 이 안팎의 아주 작은 시간 가운데도 이런 엄청난 기도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열심이, 믿음의 노하우가 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윗은요, 천성이 담대하고 겁이 없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서 자기를 건지셨다라고 기록하지요.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했을 때 이 부분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 죽을 만큼 두려움 가운데 이 고백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두려움 속에 다윗이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를 건져주심을 경험했다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힘들고 두려웠다는 것이지요. 비록 한때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이 이끈 대로 기도하고 선택한 다윗이지만 이를 깨닫고 간절히 절박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 삶이 그를 수심이 이겨내는 삶, 또 어려움을 물리치는 광채가 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은 한 번도 지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번, 오늘 하루부터 이겨가는 싸움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을 보면요, 다윗의 힘듦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 이 싸움, 이 시편 34편의 이 고백은 다윗의 중간 고백, 마무리되는 싸움이 아니라 이제 그의 광야 시절을 이어가는 첫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의 다음 행선지는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 미스베로 가기도 하고 헤렛 숲으로 해서 몸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광야로 떠나기도 하고요, 마온 황무주에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를 거쳐서 이제 나발이 있었던 갈멜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십광야로 갔다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과정. 이 모든 것을 통털면 11번의 과정이 앞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말이 11번이지 어느 한순간 그 삶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정말 11번의 이 위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앞서 기도 없이 결정했었던, 그래서 미친 척 연기해야만 했었던 이 흑역사가 오히려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구나.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은 이 다윗이 8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맛보다라고 하는 이 성경 원문의 뜻은 분별하다, 깨닫다 또는 감지하다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봐야 이것이 간이 잘 배었는지 싱거운지 아니면 상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으로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이것은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험하라, 직접 여호와를 만나봐라 라고 하는 이 비유의 표현입니다. 신앙은요, 글자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이거를 체험한 사람은 정말 그 어려움에도 쉬 꺾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이 어려움의 상권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완전한 승리로 이 응답의 메시지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수도 없는 어려움이 남았지만 또 왕이 되기까지만 11번이요. 왕이 되고 나서는 무려 3번의 쿠데타를 경험한 아주 비참한 왕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은 다 자기 친아들에게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번은 자기 아들을 잃는 그런 아픔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참 성공한 사람이요, 또 화려한 인생으로 기억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다윗처럼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은 왕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숱한 어려움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어떻게 이겨갔을까라는 것은 이 모든 전쟁, 인생 전체에 내가 승리하겠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테야 라고 하는 이 부분들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싸움 한 번, 그리고 내가 오늘 내일은 모르겠어, 그러나 오늘 하루는 내가 승리할 테야,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오늘에 충실했고 이번 한 번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진짜 가득 찬, 예배당을 가득 찬 1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떡하지? 그 다음은 어떡하지? 이것이 계속해서 저를 공격해요. 앞날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거를 제가 이제 심리 상담 과정을 겪었는데, 제 슈퍼바이저였던 전국의 중독 전문가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배울 때 저 원인을 그때 알게 됐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또 걱정이 많이 컸던 저로서는 이 완벽주의 성향이 이 불안 성향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미래를 걱정해요.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되어지지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전쟁, 모든 인생을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이거를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번 한번 오늘 하루만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고3 아이들과 함께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제가 산을 데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빙판이고 눈도 많이 왔고 넘어지기 일쓰고 또 비율이 그 여자아이 남자아이들 비율이 여자아이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넘어지면서 정상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오늘 소감이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막 죽상이고 막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되게 생각보다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한 친구의 말이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에요. 정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가면서 계속 얘기한대요. 언제까지 가? 도대체 언제 끝나? 얼마나 더 가야 돼? 그러다가 앞에 가는 그 친구의 발 뒤꿈치만 보고 올라갔대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새 정상에 올라가 있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긴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너무 정말 아직도 되어지지 않는 숱한 일들로 걱정에 사로잡혀서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니라, 혼자 가는 길도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 때마다 세상을 향해 나가고 또 어둠 가운데 사람에게 피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수준을 뛰어넘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기록합니다. 젊은 사자도 굶주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에 실패가 하나도 없이 끝나는 삶, 이곳에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번 한 번, 오늘 하루를 다윗이 주님을 앙망했던 것처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피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맛보아 경험하는 삶, 그리고 이 한 번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승리하는 삶으로 우뚝 서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히스토리인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